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이유가 바로 앞에 13장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시고,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앞으로 나가면 백성도 같이 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면 백성도 같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순종해서 도달한 곳이 13장 끝에 보면은 에담이라는 곳에 도달했다고 나와요. 에담에 진쳤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인도하십니다. 또다시 인도하신 곳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자, 저희들 지명은 에담과 바알스본은 듣고 금방 잊어버리시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넓은 공간이에요. 넓은 공터예요. 공터에서는 누가 쫓아오면 도망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신 곳이 바닷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뒤에는 땅이 있지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나갈 수 있어요. 옆으로나 뒤로는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구방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고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닷물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왔죠?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서 왔잖아요. 순종해서 도달한 곳이 진퇴양난입니다. 앞은 물, 뒤에는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칼에 죽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순종했는데. 아니, 차라리 불순종해서 그랬으면은,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서 돌이키면 이제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기도하러 가라. 제자들이 말씀 순종해서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죠. 아니, 이거 뭡니까? 저기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병이어가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다 같이 먹고 즐기고 우리가 주인공처럼 하하호 떠받들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 여기 떠나가지고 기도하러 가라 해서 순종해서 나갔더니 광풍을 만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죽을 위기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버려 두사.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순종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이 앞에는 바닷물,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 이 사건으로 이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저 백성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 지난번에 이들을 보고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훈련되지 않은 군대입니다. 이들을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철 같은 병사들로, 주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조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 왕의 군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굽 왕, 더 뒤에 있는 전 세계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보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 애굽 왕 바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사건, 주님의 섭리를 이와 같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야가 아무리 넓다 그래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딱 요만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었고 누가 주님을 감히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헤아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넓고도 광대하신 그 계획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왕 바로가 추격해 들어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명백했습니다. 6월절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경험하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경험을, 주님의 증거하심을, 주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했지만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바다와 군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은 구원의 사건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지만 현재 맞닥뜨린 상황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저 쫓아오는 추격군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의 인식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도 다 겪었어요. 뭘 겪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불순종하면은 벌 받는다는 거 10번 경험했습니다.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불순종하고 심판받고, 경고하시고 불순종하고 심판받고,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저 믿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스르면 다 죽겠구나. 빨리 내보내야겠다. 방금 전에 경험했어요. 무슨 10년, 20년 전에 경험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경험한, 뼈저리게 경험한, 하나님께 거역하면은 끝장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뼈아프게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 쟤네들 궁지에 몰렸네? 쟤네들 도망갔네? 왜 도망갔지? 우리가 실수로 낮았구나. 어떡하지?
잡으러 가자. 쟤네들이 우리 대신 일해줄 때가 참 좋았는데, 쟤네들이 우리 대신 국고성을 건설해 줄 때가 참 좋았는데, 딱히 돈 줄 필요도 없고 먹을 것도 조금만 주면 되고 딱히 재료비를 들 것도 없이 너네가 재료도 구해서 일하라고 시키기만 하면 됐는데 쟤네들을 보내주니까 얼마가 손실이 난 거야. 경제적인 손실이 났고, 그리고 나는 자존심이 상하네. 내가 애구방 바로인데, 내가 애구방, 강대한 애구방 바로인데 경제적 손실과 자존심이 상한 이들 보고서 뭐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잡지, 옛날에 우리 밑에서 일하던 노예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국에 있는 군대를 쫙 일으켜서 추격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도 까먹고 경고를 하셔도 까먹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예언 기도를 하게 해주시든지,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게 해주시든지, 신유 은사를 주시든지 저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 보면은 수도 없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대놓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표적 안 보여주셨나요? 병을 고쳐주셨더니 뭐라고 했죠? 안식일에 병 고쳤다 그랬죠.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셨더니 또 쫓아가지고 또 다른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곧 산 떡이다 하니까 그 떡 말고 지난번에 그 먹는 떡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더니 그 부활한 나사로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해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부활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그 어떤 기적을 들이밀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다음에 새카맣게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적용 말씀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내려놓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또다시 욕심과 생색이 올라오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바로가 눈앞에 이득을 놓친, 경제적 이득을 놓친 것과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심을 보고도 뼈저리게 체험하고도 싹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 생색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눈앞의 상황만 보고서 상황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순종해서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입니다.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백성들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에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타개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것 같은데,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렇게 또 불순종을 하나 라는 생각으로 출애굽기를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상황이 뒤집히면은 바로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원망합니다.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도자 모세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백성 입장에서 봤죠. 모세 입장 한번 볼까요? 아니, 모세는 또 무슨 날벼락이에요? 모세야말로 아니 내가 언제 백성들의 지도자 되겠다 그랬어요. 저를 좀 지도자 시켜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난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가서 저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전하라. 저 말고 저는 못하니까 할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도자 세웠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라고 해서 말씀했고 인도하라고 해서 인도하여 냈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목숨 걸고 말하라고 해서 목숨 걸고 말했잖아요.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이끌어 왔더니 바로에게 쫓기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모세 앞에도 저기 바다 있잖아요. 뒤에는 군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려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항의를 하고 있네요. 모세는 무슨 날벼락이에요. 순종했더니. 그런데 말씀 충만한 모세는 저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크신 팔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잠잠히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사건이 왔을 때 요동하며 마음이 요동치면서 주님께 원망, 불평 함부로 쏟아내놓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저는 또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아주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2주 전 금요일에 저는 아빠가 됐습니다. 딸아이가 새벽 2시 14분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 아기 예뻐요? 무슨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예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넣으면 아프지, 어떻게 안 아프지? 제가 정말 어른들이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딱 태어난 아이를 안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겠다 하는 걸 알겠어요. 요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 3일 동안 입원을 합니다. 엄마는 입원을 하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하루 이틀 3일을 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넘어갑니다. 신생아실에서는 아이를 정말 샅샅이 살펴보더라고요. 처음에 아기 태어났을 때 저한테 보여준 거는 이 손가락, 발가락 5개를 보여주더라고요. 세보라고. 손가락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틀차 되는 날에 신생아실에서 갑자기 병실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어요. 저는 소아과 의사 전문의 누구누구입니다. 신생아실 전담 소아과 의사 누구누구입니다. 아이 보호자님 대신이에요. 그렇다고. 아이가 척추 끝에 꼬리뼈 쪽에, 그러니까 미추죠. 미추 쪽에
피부 조직이 이렇게 엉켜 있대요. 그런데 위치가 척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척추 신경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무슨 손가락 신경 하나 잘못돼도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척추 신경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척추 신경이 잘못되면 거긴 중추 신경계인데 하늘이 정말 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는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제 목소리가 딱 변하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척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정말 순간 깜깜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더듬더듬 거렸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러는 것처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네,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는 한 2주 뒤에 나온대요. 왜 2주 뒤에 나오지? 지금 당장 검사를 하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당장 하시지. 그 할 거 뭘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데 당장 하시지 왜 2주 뒤냐고 항의하고 싶은데 항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문이 막혀서 항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일날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따가 이거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구나. 얄팍한 거예요. 얄팍해요. 이 눈앞에 있는 상황 앞에 목사 36년 동안 예수님 믿었다는 거 여지없이 무너져요.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얄팍하구나. 이 상황 앞에서 주님, 제 상황에서 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나 봐요. 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제가 저희 아내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2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제가 그 말 안 했어요. 중고등부에서 교사 기도해야 할 때만 잠깐 언급을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에 새벽 설교, 오늘 말씀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서 문자 카톡이 옵니다. 지금 우리 애기 초음파 보러 갔다고. 이게 타자 원고를 치다가 딱 손이 나지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금방 문자가 와요. 뭐라고 문자가 오냐 하면은 정상입니다. 깨끗합니다. 추적 관찰도 필요 없이 깨끗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문자가 와요.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까요? 있죠.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도 상황 앞에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상황 앞에, 위기 앞에 봉착해 보면은 정말 얄팍하더라고요. 저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구원하심을 보라. 잠잠히 보라. 제가 정말 2주 동안 애썼어요. 뭘 애썼냐 하면은 혹시 망령된 말과 행동 또는 생각을 할까봐 정말 애썼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묵상 간증 나눠주신
한 인구 성도님의 돌아온 아내라는 묵상 간증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을 못 견디고 가출하신 후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아내가 다른 건 바라지 않고 믿음 좋은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결핍된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 아내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아내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과 바람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은 참아하지 못하고 홧김에 아내를 쫓아낸 후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인터넷으로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신앙서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한 저는 이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3개월 만에 아내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몸을 돌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상간남이 문자를 보냈나 하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급기야 아내를 추궁하며 휴대폰 메시지를 복원해 그 사람과 연락한 게 확인되면 다 죽여버린다고 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양육을 받으러 간 사이 아내는 모든 소지품을 남겨둔 채 그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저는 차라리 이혼하게 내버려 두시지 어찌하여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양육받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양육자님이 권면하셔서 이왕 망한 인생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며 양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육 시간마다 제가 아내를 제 소유물처럼 여기며 핍박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바람 피운 아내보다 내가 더 추악한 죄인임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방은 묘연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공동체에서 저희의 죄를 나누며 가다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처럼 1년 후에 아내가 자기 발로 가정과 공동체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둘 다 소그룹 리더로 섬기며 저희 가정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얻어 표징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용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일정이나 계획에 토달지 않고 알겠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참 안 오면 좋겠는데 찾아옵니다. 앞에는 바닷물, 뒤에는 군대.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죽고 오도 가도 못하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분서주하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잠잠하라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작은 믿음인 우리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믿음자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확실한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명백한데도 눈앞의 상황에 마음이 쉴 새 없이 흔들려 버리는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죄악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부로 입을 열어 주님을 원망하는 죄악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